오늘 시간에는 스가랴 강의 12번째 최종회 시간입니다. 메시아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예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강해가 12번째로 오늘로 드디어 끝나게 됩니다. 스가랴 강해 언젠가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정리를 잘 하셔서 스가랴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스가랴 같은 동시대의 인물이었고, 그때 학계는 할아버지, 이 스가랴는 청년이었습니다. 예언할 때는 BC 520년에 시작을 했고 BC 470년경에 예언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BC 500년, 예수님 탄생 500년 전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학계가 성전을 짓다가만 포로 귀한 백성에게 성전을 지을 것을 독려하고 있을 때 젊은 선지자였던 스가랴는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을.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8가지 하룻밤에 본 환상이에요. 8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의 내용의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다라는 종류의 환상이었고, 후반부에 가서는 이 환상 가운데 날아가는 그 재앙이 앞뒤로 서 있는 두루마리나 에바 속에 앉은 한 여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안주하고 다시 타락해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쏟아부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지은 후에더라도 절대 하나님의 곁을 말씀을 떠나지 마라 라는 예언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8가지 환상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성전 파괴 일을 기념하여서 금식하고 있었던 베델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금식하오리까라는 질문에 그 4가지 질문을 답해 준 것이 바로 이제 7장 8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는 이제 메시아의 공생에 관한 예언이 시작돼서 14장으로 마치게 되는데, 9장부터 13장까지는 메시아의 공생에 관한 예언, 14장은 메시아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다, 이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의해서 메시아의 재림에 관한 그 부분인데, 지난주에는 아마겟돈 전쟁, 천년왕국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후의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나중에 정리할 때 좀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먼저 정리를 좀 해버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을 조금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을 2가지로 한번 조망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방금 했던 어떤 그 내용별로 정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환상과 그 다음에 금식에 관한 질문의 대답, 그 다음에 메시아의 공생의 예언과 재림의 예언으로 이렇게 내용별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게 됐을 때, 요한계시록을 풀려면 3대 묵시가 있어요, 구약에. 그 스가랴, 에스겔, 다니엘, 이 3가지가 아주 중요한 묵시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단어들이나 표현들이 다 구약에 이 앞에 세 선지자가 보았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풀려면, 물론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어본 사람은 깜짝 놀라요. 왜? 처음부터 끝까지야. 뭐 처음은 좋아요. 1장은 그래도 예수님이 이제 7 금초대까지 돌아다니시는 거, 그까지는 괜찮고, 2장 3장에 7교회에 보낸 편지까지는 읽어볼 만해. 그 다음부터 이제 4장부터 넘어가면은 4장 5장은 그래도 보좌의 환상과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어린 양이 와서 그 인을 떼는 장면인데, 6장부터 무슨 말이 튀어나오고 막 뭐 나오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막 나팔이 울려 퍼졌다, 대접이 쏟아졌다, 무엇이 뭐 하늘에 뭔 여인이 있었다, 뭐 영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제 21장에 넘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 22장에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양, 이건 좀 이제 또 봐.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 5장은 조금 볼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21장, 22장으로 넘어가는 거 요한계시록. 그 안에 있는 게 잘 몰라.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다 어디에 있느냐? 아까 세 개의 성경책에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그리고 이제 또 뭐 이사야서도 좀 나오고요. 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묵시서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풀려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개념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나 더 한번 또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의 예언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관점으로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성경을 한번 넘어가 보죠. 1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1장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으로 이제 비교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 1장 7절부터 나오는데요. 8절 보니까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에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더라. 붉은 말, 흰 말, 여기 자줏빛 말 이게 나오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나오는 네 가지 인. 그래서 첫째 인을 뗄 때에 흰 말과 그 위에 말 탄자가 나오죠. 두 번째는 붉은 말과 그 위에 탄자, 세 번째는 검은 말과 그 위에 탄자, 네 번째는 청황색 말과 그 위에 탄자.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의 내용이 뭐냐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여기에 있는 나원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 붉은 말, 그 다음에 여기 뭐 자수빛 말, 백말 이걸 뭐냐면 여기에 탄자가 천사들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세상에 내려가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붉은 말은 전쟁을 수행하는 천사, 검은 말은 기근, 이 땅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기근을 주관하는 천사, 청황색 말은 전염병을 주관하는 천사, 이런 천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스가랴서 공부를 해보지만 스가랴서 환상이 8가지 가운데에 첫 번째하고 마지막 것이 숨이 쌍관형이에요. 처음과 끝이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그 다음에 중간에 두 개가 가운데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1번과 8번 환상이 거의 비슷한 환상이고,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가 한 쌍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세 번째하고 여섯, 일곱 번째가 또 한 쌍이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네 뿔과 네 대장장이, 그 다음에 측량줄을 잡은 소년의 환상,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이고, 가운데 한 중심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순금 등대와 두 감람로 환상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로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에 앉은 여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비춰보면은 첫 번째, 여섯 번째 환상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의 환상을 이해하려면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덟 번째 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옵니다. 자, 6장을 볼까요? 6장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말과 그 위에 탄자가 아니라 병거가 나와요. 이 병거가 뭐냐면 그 전차를 모으는 말들이 나오는데, 그 말들이 2절 보니까 붉은 말, 검은 말, 그 다음에 흰 말, 그 다음에 어룽지고 건장한 말,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게 뭡니까? 5절에 보니까 천사가 답변해 주기를,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그래서 7절 보니까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제 이만희 신천지의 비유풀이 짝풀이 때문에 성경을 공부를 해보니까 알레고리가 있어요. 알레고리가. 비유가 있고 알레고리가 있는 거예요. 비유가 있고 알레고리가 있는데, 자, 비유하고 알레고리, 비유는 실체가 있는 것을,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좋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자연 만물이랄지 씨 뿌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보는 거, 밤에 예수님 오실 때 도둑같이 온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요 실체를 설명해 준 게 비유예요. 그런데 알레고리가 있는 거예요. 알레고리는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예요. 실체를 비유하지 아니하고 실체를 그림자로, 실체에 비치는 그림자, 동그라미 그림자라고 그런다면 이 동그라미가 배구공인지, 이것이 접시인지,
예, 이것이 뭐 시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림자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실체를 설명하면 금방 이해가 될 텐데,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림자, 그래서 실체를 보여주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이것을 다른 것을 비유로 설명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내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감춰진 거예요. 이것이 알레고리인데 이것을 찾아내는데 너무 어려워. 그래서 알레고리인지 비유인지 알려면 성경에 반드시 해설이 돼 있으면 알레고리고, 해설이 안 돼 있으면 비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더라도 물어보는 거예요. 흰 말이 뭐냐, 검은 말이 뭐냐,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옆에서 그 설명해 주는 천사가 이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이것이다고 설명해. 이거 뭐예요? 알레고리적이죠, 이것이. 왜? 그 의미를 전혀 모르니까. 스가랴는 흰 말이 무슨, 흰 병거가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붉은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설명해 준 사람이 이걸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더라도 이 사도 요한 옆에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해 주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누군지를 잘 모를 거니까. 그럴 때는 이것은 뭐예요? 알레고리적인 의미가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하고 마지막 환상이 같은 쪽에 속해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6장의 요한계시록 6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2장으로 넘어가서 1장이 하나 더 있죠. 1장의 18절부터 보게 되면 네 뿔과 네 대장장이가 나와요. 네 뿔, 이 뿔은 권세인데요. 이 네 뿔은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런 대제국들을 의미하는데 이 뿔이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은 어디에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2장이나 13장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17장 이렇게 보게 되면은 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0뿔이 나와요. 10뿔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원래 용이 7머리와 10뿔이죠. 그죠? 7머리와 10뿔. 머리가 7개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완전한 이 땅의 완전한 지혜인데 7머리. 뿔은 권세가 있다. 권세가. 그래서 이 뿔의 의미가 뭔지, 이 땅을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는 어떤 세력, 이런 짐승 뿔에 관한 이야기가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뿔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서는 1장에 측량줄을 잡은 한 소년에 관한 이야기나, 이게 바로 이제 그 스가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측량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측량해서 여기 안에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확실한 증표로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앞에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잠깐 열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 말씀 이해하려면은 그것을 요 측량줄을 잡은 소년의 이야기가 필요한 거죠. 자,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것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거꾸로죠. 아까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측량줄을 잡고 측량을 하는데 여기는 그것만 보아가 나머지를 다 내줘버리려고. 약간 거꾸로죠. 그런데 자, 우리가 이 성전을 측량한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보호가 있든지 뭘 짓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에 이것이 이 측량줄을 잡은 소년의 환상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의 11장에 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이 42달 동안 짓밟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3장으로 넘어갑니다. 스가랴 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스룹바벨, 이것은 왕과 제사장이라는 두 가지 직책을 수행하는 자, 이가 바로 두 감람나무입니다. 두 감람나무. 그래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이 두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순금 등잔대가 총 7개라고 그랬죠. 7개. 그래서 2장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와요.
그 일곱 교회는 일곱 금 등대하고 똑같다고 1장에 해설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해석하려면 여기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기름이 보충되어지는 등대,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을 흘려보내는 그 성령의 기름을 흘려보내는 두 존재죠. 두 존재는 왕적인 존재로서 스룹바벨과 제사장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두 존재에 의해서 이 성령이 그들에게 교회를 운행하게 하고 활활 타오르게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실 때 그 기름은 성령이시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넘어가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앞뒤로 저주가 써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거나 또는 나팔을 불거나 대접재앙을 할 때 재앙들이 막 떨어지잖아요. 재앙들이. 근데 그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이로부터 두루마리를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열어 젖힐 때, 뗄 때에, 그때에 어떤 재앙들이, 마지막에는 일곱 번째 인을 떼게 되면 일곱 나팔의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재앙이 써 있는 것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라는 것이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넘어가면은 많이 이제 그 떼졌기 때문에 적은 책으로밖에 안 남잖아요. 그것을 먹어버리라라는 건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이제 그 써여 있는 그 재앙들이 기록이 그 두루마리 책에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스가랴서의 아마겟돈 전쟁, 이방인의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 스가랴 14장 1절부터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아마겟돈,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 고가 아마겟돈 동일한 전쟁으로서 그것이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많은 핵심적 개념들을 스가랴서를 통해서 공부하게 될 때 이해가 보다 편안해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 스가랴서는 메시아의 예언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의 신분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그분의 신분에 관한 예언. 두 번째는 메시아의 공생애와 순환에 관한 예언. 그 다음에 메시아의 재림에 관한 예언.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분에 관한 예언, 이 신분에 관한 예언은 또 세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싹이다, 싹이라고 나올 거다. 하나는 왕, 겸손한 왕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목자. 이 세 가지 신분으로 여기에 이제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싹이라는 것은 3장과 6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겸손한 왕이라는 것은 9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자, 이것은 1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예언이 우선 나오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순환,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도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서 예루살렘 입성한 스가랴 9장 9절,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이 화평을 전하고 그의 정권은 땅끝까지 이르며 참 목자를 보내지만 그 목자를 싫어해서 결국에 그 목자를 은30에 팔아버린다라는 것이고, 그 은30은 토기장에 던진다. 그리고 그분을 찌른 자들이 예루살렘에 통곡이 있을 거다. 이런 예언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메시아의 공생애와 순환에 관한 예언으로서 9장부터 13장 우리가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장에 메시아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 5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아마겟돈 전쟁, 이방 나라들을 재림하시는 예수께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치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치심으로 끝낼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은 예수님의,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이 바로 1절부터 3절이고, 4절은 예수님의 재림의 장소, 어디냐? 감람산이다.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이다. 사도행전 1장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500의 형제가 지켜보는 상태에서 승천을 하게 되는데,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그걸 보고 있을 때 천사가 말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 감람산에. 그래서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으로 들어가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성령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감람산에 재림하는 거예요. 자, 과천에 있는 청계산에 재림을 하겠죠.
예수님이? 예? 신천지는 그렇다네요. 예?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얼마나 우습냐면은 왜 청계산이야 그랬더니 푸를 청자 하늘이 맑고 탁한데 그 다음에 계자가 신의 계자랍니다. 신의 계. 청계산의 계자가 한자로 뭐라고요? 신의 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푸른 하늘에 신의 산에 강림을 해가지고 말씀을 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에 모았는데 청계산도 그 신의 똑같은 말이다. 신의 산. 여러분 신의라는 말은 계곡 스트림이라는 말이고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신의는 히브리어로서 시나이입니다. 시나이. 그런데 한자로 똑같다는 거예요. 신의 산이라고. 그래도 속아 넘어가는 거 보면 참 영 신통방통하죠. 네. 얼마나 알레고리로 풀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속여놨으면 그런 말에도 넘어가겠냐 그 말이에요. 나중에 그래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장소는 대한민국이 절대 아니요. 대한민국에 절대 안 와. 네. 네? 동방에 온다고 동방에 온다고 증거가 뭐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인치는 천사가 해 돋는 데부터 올라오니까 동방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 오늘 그 본문에 또 하나 있는데요. 8절에 보니까 생수가 예루살렘을 솟아나서 동해와 서해로, 동해가 있고 서해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전 세계 동해가 있고 서해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저 일본에는 일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동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서해라고 그러지만 저거는 황해라고 그런가요? 중국에서는? 네. 그러니까 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동해서해라고 불렀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의 장소는 어디다?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풀어요. 누가요? 신천지에서. 여기에 동해서해는요, 동해서해가 아닙니다. 한자로 동해서해고 동쪽에 있는 바다, 서쪽에 있는 바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냥 한자로 동해서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로 똑같이 읽는다 해서 똑같은 게 아니라 동쪽에 있는 바다, 이건 뭐예요? 사해바다고, 서쪽에 있는 서해바다, 서쪽에 있는 바다는 지중해예요. 네.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동쪽에 있는 바다, 서쪽에 있는 바다라고 돼 있지 한자로 동해, 서해 이렇게 안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것을 성경을 만약에 그 번역을 이제 바꿔가지고 지금은 이제 동해서해였는데 동쪽 바다, 서쪽 바다라고 만약에 번역을 해놓으면은 이 성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는요 개역 이 한자에 있는 이걸 그대로 쓰려고 한다고. 안 바꿔요. 지금도 개역 개정으로 안 들어왔습니다. 신천지는 개역 한글판 옛날 있잖아요. 개역 개정하기 전에 그 성경을 그대로 써요. 왜? 거기다 다 맞춰놨거든. 글자를 하나씩을 맞춰놨는데 동해바다 서해바다 그러면은 이게 안 맞아버려. 그러니까 절대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거라. 네. 우리는 그래서요 번역본을 자꾸 이게 비교해 봐야 돼. 할렐루야. 번역본을 비교해 봐서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재림의 장소가 감람산이었다. 그 다음에 5절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는 두 종류의 사람들에 관하여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 보면은 이미 천국에 들어서 천년왕국을 했던 성도들과 함께 오고, 여기 있는 것좀 그 다음에 천사들과 함께, 이 그리스도인들,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하고 싸우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천사들은 마귀와 그 귀신들하고 싸우기 위하여 천사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무리의 군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하나는 천사들. 그리스도인들은 불신 세력의 사람들, 그 다음에 천사들은 저 마귀와 귀신들을 싸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싸우진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쳐버립니다. 한마디로 딱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폰만 잡으면 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예수님의 뒤만 따라가면. 그래서 그분의 다리에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귀신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천사가 힘이 세요? 인간이 힘이 세요? 당연히 귀신이 힘이 세죠. 천사가 더 지혜로울까요? 사람이 더 지혜로울까요? 당연히 천사가 더 지혜롭지. 그러니까 우리가 못 이겨요. 그런데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만왕의 만주의 주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 가장 지혜로운 것이 성령보다 지혜롭겠어요? 천사가?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보다 지혜롭겠습니까?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보다 지혜롭겠습니까? 안 되는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최고의 권세자, 최고의 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시기 때문에 귀신 너 가 그러면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귀신이 얼씬도 못한다. 할렐루야. 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두 무리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재림의 시간이 말하고 있어요. 재림의 시간. 자,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광명한 것들이 뭐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겠죠. 그래서 예수 재림 직전에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에 해와 달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별이 떨어지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30절에 그런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래서 이 예수 재림 직전에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아직 없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그 징조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네, 그 전까지는 다 갔어요. 거짓 그리스도, 골방에 뭐 있다, 어디 있다,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까지는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급하게 생각 마세요.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때 주님이 오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네, 잠깐만요. 여기 차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인터넷 생방송이나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차단을 했어야 되는데 이 기계를 제가 2개를 갖고 왔는데 하나를 보니까 사양이 떨어져요. 그래서 다시 급히 바꾸는 바람에 그 설정을 제가 못해서 이런 일이 있네요. 다음에는 더 잘 준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 얘기를 시간.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없으면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시간을 헤아리는 것이 뭐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 해와 달 때문에 아는 거 아니에요. 해가 뜨니까 아침이구나, 시간. 달이 뜨니까 밤이구나,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해와 달과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시간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은 시간이 없어지는 상태로 다시 돌아가요. 할렐루야. 원래 시간이 없었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기 전에 시간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시간이 없을 때 살았어, 그분은. 그렇다가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시간을 돌리시고 그다음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밭에다가 천국의 아들들, 이 지구가 밭인데 여기에다가 씨를 뿌려서 천국의 백성들만 딱 데려가게 되면 이 해와 달과 별들은 필요 없어. 이것은 도구였으니까 없애버리고 주님이 이제 빛으로서 그분이 빛이세요. 원빛. 할렐루야. 그분이 원래 빛이라, 원래 빛.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읽어보면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더라. 그분이 빛으로서 달로 그 빛이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그 시간에는 시간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그래서 낮인지 밤인지 헷갈리는 거, 이거.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알 수가 없어요. 시간 절대 모르는 겁니다. 그때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안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제가 잠깐 말씀을 증거했는데 거기를 조금만 더 제가 좀 세밀하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재림의 시간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 언제 올 거냐, 날짜에 관한 내용을 32절 3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풀어갑니다. 자, 32절에서 33절까지 34절까지 말씀 읽어보죠.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기 보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돼. 무화과 나무가 그 가지가 연하해진 것은 부드러워진다고 말이에요. 부드러워지고 잎사귀를 내면, 다시 말해서 잎사귀들이 움트고 있을 때에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안다. 여기에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얼마나 가까운, 자 32절에 가깝다는 말과 33절에 가까운 말이 나오잖아.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 보고 인자가 가까이 곧,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는 이 모든 일은 아까는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4장 4절부터 시작된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그 다음에 재난들, 난리, 소문, 전쟁, 지진, 기근, 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런 의미로서 비유로 뭘 들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보면 무화과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에 싹이 나는 걸 보게 되면 여름철이 가까웠다는 걸 안다 그 말이지, 무화과 나무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거의 세대주의 환란전 휴거를 푸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풀어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나라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싹이 난다는 것은, 이게 싹이 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무가 우물트게 되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걸 알라 그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버렸어. 여러분들 가버리고 그냥 이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는 것이 이스라엘 독립이다 해가지고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는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온다. 그러니까 한 세대를 70년을 계산하면 2018년이다. 50년을 계산하면 1998년이고 40년을 계산하면 1988년. 그래서 1988년에 주님 오신다고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떨었는지 몰라요. 왜? 이런 계산법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이 엉뚱합니까? 자, 왜 엉뚱하다고 얘기하냐면은 무화과 나무가 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냐?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예레미야 24장에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꼭 이스라엘 나라뿐이냐? 그럼 원칙이 있으면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그 나무들이요, 새 나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거, 무화과 나무도 나오고요, 포도나무도 나오고요, 감람나무도 나와요. 자, 포도나무 볼까요? 이사야 5장. 그러니까 그 원칙을 자기가 그 알레고리 해석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의도대로 풀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하도 문구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짝이라고 대입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해나가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알레고리 해석 2단 교주들이 쓰는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만 이스라엘 표현하느냐? 아니에요. 포도나무도 그래요. 자, 이사야 5장 1절부터 다 보지 말고요, 7절만 봐도 됩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로.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로 표현했고, 예수님도 나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예수님 포도나무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포도나무라고 표현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명나무도 되지만 포도나무도 돼요. 그렇듯이 마찬가지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만 되는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로 표현할 때는 그 무화과의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는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포도가 그냥 엄청 많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밭이다, 포도나무라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히고 열매도 안 맺혀버렸다. 그러니까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들 때는 그 특징들을 살려서 주님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나라는 뭐입니까? 로마서 11장 17절 2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원돌 감람나무가 있는데, 우리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가, 원 감람나무 가지도 잘라버렸다고 그런 거예요. 가지도 잘라버렸는데 너희들 돌 감람나무가 원 감람나무에 접붙여 받았다고 자긍하지 말라. 너희들도 잘못하면 잘라버린다. 그렇게 하면 감람나무라고도 표현을 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감람나무라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항상 동일하게 표현할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자, 마태복음 21장을 더 볼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 해석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왜? 알레고리로 풀 게 아니라 그냥 비유로
그런 자연 환경, 자연의 나무를 통하여서도 때가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면은 때가 가까운 줄 알라 그 말이지. 무화과 나무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걸 짝짝풀이로 찾아가가지고 어떤 단어를 찾아다가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만약에 그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푼다고 한다면 바로 직전 하루 며칠 전에 예수님이 했던 말은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1장 19절. 19절은 그럼 어떻게 풀 거냐 그 말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마른지라. 무화과 나무가 저주에서 말라서 죽어버렸네. 근데 무슨 무화과가 싹이 나요? 아니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푼다면서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럼 여기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이라고 푼다면은 이스라엘 뭐요? 말라서 비틀어져 죽어버렸지. 끝났지. 무슨 싹이 나요? 그러니까 그 비유는 그 문맥에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런 징조를 통하여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기 위한 신호로 보라. 그런 말로서 비유를 든 것이지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다 이게 아니라 그 말이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얼마나 이 그 때에 관한 이야기,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면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다시 14장으로 넘어와서 그 시간은 절대 알 수 없고 날짜도 또한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날짜를 늘 계산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지금까지 모든 이단들이 날짜를 계산했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절대 안 맞아요. 그날은 절대 안 옵니다. 만약에 날짜를 얘기하면요, 그날은 절대 주님 안 와. 내가 보니까 그날은 절대 안 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옛날에 홍해선이고 뭐고 뭐 전쟁이 일어난다 뭐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 뭐 절대 안 와. 그때 안 와. 서사라 목사 어떻게 다 절대 안 와. 그렇게 절대 안 와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간 날짜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과 날짜에 관한 얘기가 예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마겟돈 전쟁 때 주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멸하시는 것인가 라는 그 방법에 관한 나와 있습니다. 자, 12절 스가랴 1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며. 첫째는 뭐요? 썩는 재앙, 어떤 재앙으로 쳐버린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는데요, 원자 폭탄이 터지잖아요. 원자 폭탄이 터지면은 이 원자 폭탄이 이게 바람이 불면서 오잖아요. 그때 이 살이요 녹아서 먼저 바람처럼 흩어지고 그 다음에 해골이 남아서 해골도 흩어지는 거예요. 그 상상이 되죠? 그렇듯이 주님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을 치실 때에 그렇게 쳐버리는 거예요. 썩어서 푹 주저앉아서 해골 만나면서 뚝 떨어지는 그런 상태로 마지막에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저놈들은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렇게 흘러 내려가서 썩지는 않을 할 거 아니에요. 15분만 참으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15분만 딱 참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별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재앙으로 그렇게 치시는데요, 재앙으로 치시는 것이 사람만 치는 게 아닙니다. 13절로 14절 15절까지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옛날 미디안 족속 기드온이가 치게 될 때에 횃불을 가지고 기드온의 칼이야 그러니까 뭐 엄청난 군사가 온 줄 알고 저로 도망가다가 자기가 자기를 죽였다는 말 있잖아요. 그렇듯이 자기가 도망가느라고 그 무서우니까 왜 막 속에서 썩으면서 푹 지나가니까 도망가면 못 도망가니까 찔러서 자기가 도망가겠다고 이렇게 죽는다고 말이죠. 그 다음 14절 15절 시작.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가축도 그 말과 노새는 탈 것이잖아요. 뭐 어떤 군수 물자를 실어 나르는 그런 것도 있고 낙타, 나귀 다 실어 나르는 것도. 그 다음에 가축,
거기에서 이제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이런 소나 뭐 이런 거겠죠. 양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죽게 되는 것이고, 14절 보니까 그때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리품들, 금이나 은이나 의복들이 다 모아서 그들에게 남겨진다. 근데요, 여러분, 이것은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의 모습을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스가랴서 14장 14절을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어떻게 푸냐면, 그것 때문에 신천지에서 재산을 다 바쳐요. 인생을 바치고 지금. 어떻게 푸냐면, 이만희가 요한계시 7장에 해돋는 데서부터 동방에서 올라온 인치는 자래요. 천사가 한다고 그랬는데, 천사를 사람으로 풀어요. 이렇게 연결 해가지고 짝짝짝 찾아가지고 자기가 이만희가 인치는 자래요. 그래가지고 1만 2천 명씩 각 지파마다 인을 쳐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영생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이미 순교를 받아서 12제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이 순교해서 천국에 있는데, 천국에 있는 영들이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만희가 인을 친 이 사람들이 결국에 뭐예요? 3개월 동안 포섭에서 6개월 동안 복음방하고 또 3개월 동안 센터 학습하고, 그 다음에 입교식을 해서 아이비하고 비밀로를 받고 카드를 받게 되면 정식으로 신천지인이 됩니다. 뭐라고요? 신천지 교인이 돼요. 그래서 신천지 교인이 된 사람이 인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넘어버렸어요. 넘어버리니까 지금 뭐라 하냐면은 실적을 가지고 이제 14만 4천 명을 자른다고 그래요. 뭐라고요? 얼마나 많이 사람을 기존 교회 가서 끌어왔느냐, 실적을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한 명을, 그 신천지 교인을 만들잖아요. 한 명을 신천지 교인을 만들면 1점을 줍니다. 몇 점을 줘요? 1점, 점수를 줘요. 점수를. 그래서 점수별로 한다는 거예요. 1점을 주는데, 만약에 이 작전을 펴가지고 한 사람은 길거리에 쓰러졌어. 쓰러지는 사람, 연기하는 사람, 일으켜주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또 도와주는 사람이 다 연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좌우지가 해서 신천지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나누냐 했더니 0.25점, 0.25점 이렇게 나눠간대요, 서로. 모략을 해가지고 이렇게 작전을 펴가지고 했던 것을 이렇게 해서 점수를 해가지고, 점수 가지고 계산하는데, 점수 가지고 앞에서부터 14만 4천 명을 자른다니까.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학교 가게 생겼냐 그 말이야. 지금 내가 애들 지금 밥 해주게 생겼냐 그 말이에요. 지금 한 사람도 전도해야 되는데 지금 내 말을 안 들으면 당신도 나가, 이혼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결국에. 그렇게 지금 됐어요. 그런데 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으려 하는데 돈 100만 원을 못 냅니까? 그러면서 전도를 못했으면, 작년에요, 전도를 못하면 100만 원을 내시오. 전도를 못했으면 100만 원도 돈을 내야 그 총회 교적부에서 안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한 사람은 돈이라도 내야 돼. 그런데 여러분, 20만 명을 100만 원씩만 내게 하면 얼마나 되나요? 계산이 안 되네. 20만 명을 100만 원이면 200억이죠? 2천억인가? 모르겠네. 그렇게 돈을 벌어요. 그런데 그걸 낸다 그 말이에요. 왜 내느냐? 그 14만 4천에서 안 떨어지기 위해서도 하지만, 이 스가랴 14장 14절을 가르쳐서 그래요. 다시 읽어봅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그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많아질 것이요. 나중에 이방 나라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와서, 이방 나라들이 와서 자기를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은금 보화를 가지고 와서 싸가지고 와가지고 돈을 준다. 이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14만 4천 명이 질성이 되고 일반 이방인들은 다 백성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이들이 돈을 싸질머지고 와서 은금 보화를 가지고 와서 그때 바칠 때가 있으니까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 내라 그래요. 이사야서에 그게 나와요.
65장 65장이 아니네. 돈을 싸질머지고 그들이 와서 뭐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잠깐만요. 잠깐 나중에 제가 찾아드릴게요. 나중에 와가지고요 자기들한테 배우기 위해서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지금 바치는 것은 나중에 엄청나게 더 많이 받을 거니까 거기 안에 포함만 되면은 이방인들이 돈을 엄청 은근보안을 가지고 줄 건데 지금 돈을 못 바치겠다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재산을 바치고요 돈을 다 매달마다 얼마나 돈을 다 내야 돼요. 돈을 내는 게 있습니다. 안 내면은 또 탈락이 돼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이렇게 빠진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전쟁에 하나님이 이기는 그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지. 그때 은근보화가 뭐 천국에 들어가는데 은근보화가 뭐가 필요하겠어 천국에? 이거 전쟁의 모습, 전쟁에서 이기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전쟁에서 이겼을 때 전리품을 취하고 그들의 낙타와 가축도 다 취하고 이런 것을 승리한다. 승리한다 이런 걸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지 실제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잠깐만요. 제가 설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자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망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 중에 그 왕 망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터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여호와 만군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 전쟁을 치러 오지 아니한 백성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 나머지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는데 만약에 올라오지 않는다면 비를 내리지 않고 재앙을 내릴 거니까 다 올라와야 된다. 애굽 족속도 올라오고 이방 나라도 다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그날에는 모든 게 다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자가 될 거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것은 제사장 이마에다가 이렇게 차는 거잖아요. 여호와께 성결, 이게 모든 게 다 거룩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21절에 보면은 유다 사람들의 솥도 다 거룩하게 될 거다. 왜? 이 솥은 뭐예요? 재물을 삶는데, 삶아서 이렇게 드리는데 쓰는 그런 솥인데 이 모든 게 다 거룩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지금 진행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을 천년왕국 때 실행된다고 지금 사람이 믿고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는 지금 이 신천지 말고요, 일반적으로 세대주의자들 어떻게 되냐면은 천년왕국 때는 휴거대에 올라갈 알곡으로 들어갈 사람은 하늘에 왕이 돼서 왕노를 하게 되고, 육체로 들어가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로 들어가는 한 종류는 유대인이 제사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는 이방 민족은 육체로 백성으로 들어가게 돼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 그래서 말씀은 육체로 들어간 유대인들이 제사장으로 가르치고 그 위에 왕노를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왕노를 한다는 것이 지금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천년왕국, 지상 천년왕국에 관한 그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쓰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때 이방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면은 하늘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다음에 어린아이가 그 100살에 죽는 것은 일찍 죽은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이 본문을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서, 출애굽기 19장에 제사장 나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했던 것을 예수님 오셔서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 보지 말았다. 잃어버린 양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구원하려고 오기는 왔으나 결국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오직 자기들만 구원을 얻고 이방인들 관심이 없어. 이방인들 불쏘시개야. 그들에게 원래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준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수행하지 않아서 남유다를 쳐서 없애버렸는데 다시 나라를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찾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을 전해서 모든 나라 사람 이렇게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경배하고 이방 나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기를 원했으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못한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싸그리 없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년왕국 때 벌어질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에 관한 이야기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천국에 가서도 사람들이 경배하러 온다는, 에스겔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경배하러 온다는 것에 대한 복합적인 예언인 것이지 천년왕국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천년왕국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지금 믿고 있나 그 말. 그 신천지도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호와 증인도 지상의 천년왕국 얘기하고 세대주의자들, 이 세대주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러 교단들도 이런 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일을 원했어요. 이렇게 하도록 원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육적 예루살렘에서 영적 예루살렘으로 바뀐 겁니다. 그 영적 예루살렘이 뭐예요? 이방인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을 다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할 때 해처럼 빛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거룩한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통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이사야 말씀에 그 대표적인 게 그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요약을 해보죠. 이사야 5장 1절 2절에 하나님 마음이요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사야 5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로서 쓰임받기를 그렇게 원했고,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망대도 지어주고 술틀도 파주고 땅을 파서 돌도 다 없애주고 다 만들어서 너희들 그런 민족으로 좀 살아다오 라고 요청을 했으나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살았다고 못 살았다고요? 못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그 뒤에 나와요. 3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해보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지라.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너에게 공을 들였느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포를 맺는 것은 어찌 됨이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알려주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버려서 먹힘을 당하게 할 거며 그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할 것이라.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원래 이대로 스가랴 14장 16절 이하처럼 되기를 바랬어요. 주님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뭐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가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민족의 촛대가 옮겨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로. 그런데 교회로 왔다 교회도 안전하느냐?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다시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 그 주의 종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그것을 주의 종을 이상한 이단이 아닐까 맨날 이렇게 쳐다봐가지고 주의 종을 아주 그냥 이상하게 하는 에베소 교회. 나는 너희들을 이제는 촛대로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제거되는 거 아닙니까? 포도나무에서 가지를 잘라서 불에 던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육체적으로 여러분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영적 법칙이에요. 뭐 천년왕국 때는 하늘에 있는 백성이 있고 땅에 있는 백성이 있어가지고 같이 천년 동안 왕노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 강의에 다 보시면 알지만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이에요. 그분이 첫 열매로 부활체로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는 다 개인적 부활로 부활체를 바로 죽을 때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를 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 재림에 동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것을 천년왕국이다. 오랜 기간 동안 오랜 후에 달란트를 주고 하면서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결산한다고 그러죠. 오랜 후에 천년 기간에 영적인 기간이죠. 그리고 와서 결산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지상의 천년왕국, 그래서 천년왕국이 하려면 뭐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3의 성전이 반드시 필요해. 세대주의자는 제3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그렇게 지금도 얼마나 그걸 기도하고 그걸 바라고 있어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면 주님이 이미 오셔서 속죄제사를 완성해서 단번에 완성의 제사를 드려버리는데 무슨 어린 양을 또 잡아요. 거꾸로 안 간다니까. 거꾸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의 진행 방향은 앞으로만 가지 뒤로 안 가는 거예요. 기대하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안 하면 치워버리고 다른 걸 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를 따라가지 않냐고 다른 걸로 가면 바꿔치기 한다 그 말이에요. 동탄명성교회 주님 앞에 쓰임받기로 작정했으나 타락하면 바꿔버린다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이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스가랴서 이 구약의 예언은 미래 되어질 예언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한 번에 나오는 것이지 시간적 순서로 딱딱 나오지 않아요. 왜? 예수 재림의 날 때 보세요. 예수 재림의 날 때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 재림의 날 때 5절 보니까 산골짜기 지진이 나가지고요. 예루살렘에 지진이 나서 4절에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이 지진할 때 예루살렘이 지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 전쟁이 나게 될 때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할 길을 예비한다는 말이지 이렇게 그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아시겠죠?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복합적인 것을 미래의 것이니까 복합적 예언해서 어떤 장면을 갖다가 쓰므로 어떤 증상이 있을 거라는 것이지 이대로 그대로 일어난다는 건 아니다 그 말. 근데 문자적으로 이대로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세대주의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바라고 있는데 이건 헛것입니다. 헛것.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의 제사장이나 또는 더 이상의 이 성막이나 성전이나 이 번제단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우리의 번제단이고 그분이 우리의 성막이고 그분이 우리의 지성소고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법궤고 그분이 우리의 감추었던 만나예요. 그분의 말씀이 곧 십계명의 돌판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을 하고 살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9절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일 거리라. 지금 다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뭐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여기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부 여호와가 재림한다고 돼 있지 메시아가 재림한다고 안 돼 있어요. 메시아는 곧 예수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여호와라고 표현이 됐지만 한 분 하나님으로 볼 때 이게 풀어지는 것이지 한 분 하나님으로 안 보는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가 직접 온다고 그런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선지자고 선지자. 여호와가 온다고 그래요. 여호와가. 누가요? 여호와 증인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와서 천년왕국 한다고 하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또 풀 수도 없어요. 가장 풀기가 어려운 것인데 이 풀기 어려운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여호와가 한 분 하나님으로 그날 온다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가 있어요. 그거 읽고 마치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누가 데리고 온다고요? 아까는 예수님께서 두 무리의 사람들을 두 무리의 거룩한 자들을 데리고 온다고 했죠. 여기서 누가 데리고 온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이 부분에 관하여 다 알 수가 있는데 어찌 됐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깝고 그 장소, 그때 또 사건들,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 그때 장소, 그때 시간, 그리고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관한 스가랴 14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도 그분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도록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자신을 잘 마련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며 주의 오심의 모습에 관하여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의 달란트로서 충성하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행여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바라서 엉뚱한 것에 표대를 맞추고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주 앞에 충성하다가 주 앞에 서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